시간이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일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의 본을 따라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을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세계 복음화를 원하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다 함께 일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면 어느 영혼이 잘 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됐다라고 간증할 수가 있겠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고, 또 때로는 울며 갈 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정말 힘들고, 또 아버지가 내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라버린다든지, 여학생들이 이 긴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건 모욕이잖아요. 그런 아버지한테 울며 씨를 뿌릴 때 주님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도자는 열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정이 나에게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열심이 나에게 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최초부터 최후까지 마지막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기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질주하셨습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전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사야가 주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환상은 더 놀랍죠.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음성이 들려졌어요. 근데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작은 일에, 지역교회에서 작은 일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들여보면 들여볼수록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큰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훌륭한 선교사들도 나오고, 훌륭한 국내 일꾼들도 나오고, 훌륭한 교사들, 훌륭한 전도자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야 돼요. 훌륭한 구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훌륭한 또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해서 참 멋진 이런 수양관도 만들고, 한국 모임에 또 멋진 그 요양원도 만들고, 또 해외 그 선교사들이 이제 은퇴해서 이제 그 임무를 완수하고 주님이 귀국해서 자국으로 돌아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생활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드려야 되고, 그들에게 소일거리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다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크게 벌리고, 주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이 대학로 지역 전체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저 산지를 점령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 대학 저 대학 다 점령할 수 있도록, 주님 저 치과병원이 보이는데 서울대 치과병원도 저기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가서 복음 증거하게 해서 우리 몸된 교회로 연결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바쁘지만 더 시급한 것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그들의 명예가 그들을 살려줄 수도 없고, 그들의 부가 살려줄 수 없다고 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에 훌륭한 일꾼들이 다양한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많이 일어나야, 뭉청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정읍건분교회 말씀드렸죠. 정읍건분교회 복음 집회를 위해서 몇몇 성도들이 모아서 이 집회를 할 수 있고 사례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헌신입니다.
주님 나라에 가실 때 그분들은 크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작은 곳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좀 더 영역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도 영역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태만의 죄를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졌습니다. 우리는 앞선 분들에게 빚을 졌어요. 앞선 분들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빚을 갚는 심령으로 여러분들도 이 악인에게 가서 이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지만 죽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 찾는다. 주님이 문책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참으로 어려운 게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돌짝 같은 마음, 굳은 마음도 여러분이 주님의 부드러운 사랑과 주님의 그 겸손과 주님의 그 온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진단하고 처방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또 열매를 거두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도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킬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내 것으로 삼고 이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방법이 있는데 복음 전도의 방법은 이 접근 단계가 있습니다.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이 어떠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되게 하실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관계 전도를 잘 맺어 놓으시면 끊임없이 어떤 성도님은 1년 동안 관계 전도를 한대요. 밭가리를 한대요. 그래서 관계 전도를 잘 해서 내 그 사업투에서 나와 같은 그 기업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나와 같은 교사들이 주님이 돌아오고 나와 같은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상대방이 접근할 것인가? 처음에 만났을 때 막연하잖아요. 그럴 때는 자연스러운 소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얘기를 꺼내서 시작해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생수를 가지고 나한테 팔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전가하겠다면서 그걸 더 오히려 막 비교 분석해가 이쪽에 강물 가져와가 막 나한테 그 생수를 막 증명해 보이면서 확실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면서 팔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원한 생수를 팔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영원한 생수를 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학생들이 꽃과 같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젊은 청년들, 학생들 꽃과 같지만은 이 꽃과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들도 영원히 꽃처럼 살지는 못한다. 시들 때가 있다. 버려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백합화, 새, 천부 이런 것들을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는 것을 이제 소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좋겠죠. 두 번째는 친구가 되어주는 게 좋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친구만 되어주더라도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아요. 친구가 되어주고 난 다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면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불교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믿지 않을 땐 당신 같은 생각을 했다. 그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다. 나는 지금 믿고 너는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 내가 안 믿을 때가 있었다. 내가 안 믿을 때 당신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 불교 얼마나 좋아.
그 고집멸도 팔정도 보리스 나우미데 스카모니가 인간은 고뇌와 번뇌가 있고 고뇌와 번뇌는 모으는 데서 왔다. 모으는 것은 멸해야 된다. 멸하기 위해서는 8개 도를 닦아야 된다. 정정, 정사, 정업 뭐 이렇게 해서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사업하고 바르게 균형을 가지라 그러는데 그게 되느냐. 나중에는 전국을 찔러야지. 그게 참 좋더라. 좋은데 그게 되느냐. 한번 해봐라. 왼쪽으로 기울면 안 기울도록 오른쪽으로 하면 돼.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팔이 안으로 굽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혈육적으로 봐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나중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그걸 다 얘기해주고 그래 천주교 참 좋지 천주교 봉사도 많이 하고 참 그 아름다워 그러면서 착 전개적으로 공감대를 갖도록 해주고 나서 야 봉사가 천국에 갈 수 있나 막 이렇게 처음서부터 딱 문 닫아버리면은 다시는 너하고는 대화 안 해 그러면서 복음 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를 좀 하면서 얘기해주면서 공감대 있는 거 완전히 진리에 의해서 은다는 것은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좋은 점을 얘기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공감대 형성되어주면 한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사실적으로 짚어보자 따져보자. 돈 빌려줄 때도 우리가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따지면서 은행에서도 우리 잡혀놓고 담보물을 잡혀놓고 그걸 빌려주지 않느냐. 신용보증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돈도 빌려주지 않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럼 어떤 데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 들어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제가 영민 형제의 정민이가 누나지? 정민이 누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수련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주일학기 일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도수련회를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참 잘했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잘했냐 하면, 천주교 다니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다 경청해줬대. 그러니까, 당신은 전달하러 왔는데, 끝에 가서 다 들어주니까, 자기 할 얘기 이제 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기독교는 없던데 기독교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슬슬 얘기했는데 세부를 데리고 왔어 그날. 전도집회에 복음 전도집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지금 역사하는 데잖아. 그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세워놨는데 그거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걔가 정로당에 들어가서 3명을 데려왔어. 형제님 3명을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감정을 저한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걸 묘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또 가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파스를 가려고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급파 일꾼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가서 못 갔지요. 그 다음에 2차를 못 갔는데 그런 자매의 그 감정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상대방에 대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 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서 좋은 점을 얘기해 줘야 돼. 뭐 목탁 소리 좋지 않느냐. 아니면 또 불교 저쪽에 들어가서 귀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이 관계를 끊으면서 그 자연의 맑은 공기 마시면서 너무 심신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안 좋으냐. 또 자연적으로 치유도 되고 치료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되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점이 드러나요. 그럴 때 이제 딱 전곡을 찔러버리면 이게 그 불교가 헛것이구나. 도래함이 타불이구나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십계명에 적용해버리면 되잖아. 당신이 시주하려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시주해야 된다. 한번 빠진 적 있다. 그럼 그 도래하면 타불이야. 딱 얘기해줘 버리면 아이고 큰일 났네. 덜컹성난 나 지난번에 시주 안 했는데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들이내면서 어떻게 율법을 들이대보면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 사는 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아무리 도 닦아도 천국에 못 가지만 도 하나도 안 닦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 받아들이면 된다 하면서 이렇게 쫙 이끌어 나가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싹싹 녹여가 할 수 있어. 성철 스님 그 나온 거 있잖아요. 열반성. 그것도 스크랩에가 보여주고 카톡에 사진 딱 찍어가 딱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돼. 그 보도자료 읽으면 되잖아요. 응? 그래서 무한지옥에 들어갔다. 내 지업이 제 수미산을 넘친다. 성철 스님이 앉아서 좌행하고 이렇게 도 닦아도 그가 극락세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성을 한번 봐봐라. 무한지옥에 떨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 무한지옥이 있다. 영원한 형벌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나오고 참 쫙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해줘.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 이제 불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상대방이 질문을 해도 되고 내가 질문을 유도해도 돼. 그렇게 해서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 야, 문맹자, 나 글도 몰라. 이런 사람들. 글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글 몰라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어이구,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아내를 개패듯이 패가지고, 나는 나는 사람도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어도, 이런 도덕적인 타락자의 자기 죄를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죄로부터 해방하는 거 이미 심겨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해결받는 방법, 그걸 이제 평화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심어주면 이 사람들 이제 부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들 뭐 잘 안 보이고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노인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노인들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암 환자다. 저도 이제 암 환자 우리 제자들이, 우리 장학사람 선생님 한 분은 자기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도 불태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암이 걸려가 3일밖에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받아주느냐고. 그래서 예화를 들여서 쭉 설명해 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네요.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려주니까 그 사람이 암 환자 받아들이고, 또 우리 제자의 그 누나 되는 24살 누나 되는 이 여기에도 암 환자가 있는데 그 복음도 전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하고 냉랭하고 굳어져 있는데, 확실히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들은 그 빛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가도 안 낫고 병원에서도 다 이렇게 이제 두 손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음으로 심겨지니까 참 놀랍게 변화되더라고요.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화식 상담을 하라. 이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이 상대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전했는 걸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도록 해서, 생각하게 만들도록 해야 돼. 일방적으로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내가 다 해뿌리고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면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 상대편이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질문으로 던져봐야 돼. 이 사람이 이 말씀 내가 전했는 거 받아들였나 안 받았나 확인해 봐야 돼. 예화로 확인해보고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그러면 요걸 반드시 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요 단계를 못 거쳤네, 막혀있네. 그러면 그 단계를 거칠 수 있도록 찔러줘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충분히 경청하고 서로 이야기하라. 충분히 경청하면 이분을 칭찬할 게 많이 나와. 그러면 칭찬을 쫙 해줘.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잖아요. 그럼 마음이 착 열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영적인 얘기 중에 그 비진리적인 것이 있잖아. 그런 게 탁 나올 때는 영적인 이야기로 빨리 전환해갖고 탁 찔러줘야 돼. 그러면은 그분이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해요. 이제 요즘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어떤 데는 저는 이거 안 하고 그냥 그 족보 얘기 같은 거 이제 할 때는 일어나 놓고 몇 년에 누구 몇 살 누구 쭉 이렇게 해서 서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뭐냐면, 서면은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들으면은 집중이 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일을 하면서 성경 통독하면 성경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들었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싹 들어와. 그리고 시청각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지옥이면 지옥을 막 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도 그리기도 하고, 죄에 대해서도 그리기도 하고, 죄짐이 있다 하면 사람 그려가 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 장면도 그리고, 십자가도 그려주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려주니까 이 사람이 딴 생각 안 하고 이쪽으로 집중해. 카톡에 문자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말씀 이쪽에 시청각 자료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려주면서 조금 그렇게 그리는 시청각 자료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설명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쫙 빨려 들더라고요. 이걸 좀 많이 이용하세요.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거. 보여주면서 들려주는 거.
그 다음 복음전도의 2단계는 진단 단계인데, 제가 서북전대과를 가니까,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또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몸무게는 몇 킬로 달아요? 한번 달아보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이렇게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적고, 서북주 형님이, 그 의사가 딱 보고는 뭐라 그래요? 아, 이분 기초 배경을 딱 읽어버리는 거예요. 딱 읽고 딱 감잡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아픈 부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진찰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못 오진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위장약을, 아픈데 위장약을, 뭐 대장약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상대방의 취미를 얘기해봐요. 취미, 저도 그건데요. 당구 잘 칩니까? 저도 옛날에 좀 쳤는데, 참 뭐 한 150까지 쳤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 그 다음에 마라톤을 했다 그러면 마라톤, 하면서 어떤 느낀 소감도 얘기도 좀 하고, 또 종교관은 어떤 건지, 이 종교관만 딱 무교인지, 또 유교인지, 이게 딱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한 벌써 이 상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잖아요. 어떤 종교의 그 맹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저주 아래 있는 이 종교, 그래서 어떻게 이 저주에서 건짐을 받게 할 것인지, 이게 이제 나중에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대시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물어보면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견해를 들으면은, 저걸 알고, 이제, 나를 알면, 내가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견해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겸손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아주 지식청이야. 나는 지식청이 아니야. 그럴 때는, 그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선생님은 참 놀랍습니다. 그런 박사 과정도 밟으시고, 박사도 따시고, 또 박사 일도 하시고, 참으로 놀랍네요 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야.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실수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확실히 얘기하고, 그건 내가 더 알아보고 또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직하면서도 겸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말씨로. 우리 병원에 갔을 때 온유함으로 하는 간호사하고, 환자들 밀려오니까 싫어가지고 막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사람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또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이거 우리 간호사들이 이런 걸 배우잖아요.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말로,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내용은 이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 불변성과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고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짤막한 시간으로 마쳐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이게 훈련이 어떤 데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어느 시간까지 있는지 좀 길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짤막한 시간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봐야 돼. 오늘 끝장날 것처럼 쇼부 바쁘면 안 된다는 거죠. 끝장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 됐다든지 그럴 경우는 끝장내야 되죠. 내일 돌아가시면 목은 못 듣고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짤막한, 가능하면 짧게 20분, 30분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하고 또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전하고 관계 형성합니다. 우리 마라톤이 아니고 이 전문 산악인이 유명한데, 에베레스트 산까지 갔다 오신 우리 자매님의 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산행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이 아픈 가운데서도 이제 붕대 이제 허리띠 이거 하는 게 있죠. 이제 복대하는 거, 이거 밑에 하나 위에 하나 해갖고 같이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선 분들이 몇 번 전도해도 안 돼, 안 먹혀 들어가. 근데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고 산행을 같이 가지고 그렇게 해주니까 마음문이 열려가 지금 이제
그 태백산에 한번 갔다 오고, 여기 또 하나가 어디더라? 아, 만물산이라고 있는데, 가야산이라고 있어요, 대구에. 계단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갔다 오니까 굉장히 친하고, 영상도 나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바위 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했는 거 사진 영상 찍어가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래요. 그래서 마음문이 많이 열렸어요. 자기가 느끼는가 봐. 이렇게 관계 형성해서 나에게 뭔가를 심어주려고 한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공생님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내가 이 복음으로 좀 세뇌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넘어가려고 발버둥쳐요. 그리고 또 사탄이 역사해요. 최혜영 선생님이라고 어떤 형제님이 붙여주셔가 했는데, 커피숍에 가서 점심 다 식사 맛있게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숍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복음을 쫙 적었거든요. 싹 빨려들더라고? 그러면서 어느 날 깜짝 놀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빠져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안 가려고. 아이고, 안 된다고. 더 이상 진지는 안 가려고. 그렇게 막 빠지시더라고. 야, 그런 분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를 딱 잡아가 이 순간 놓쳐버리면, 이 순간 내 폐에서 와버리면은 주님께로 이사하게 되는데,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야,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뇌될까봐 이게 진짜 그 복음으로 그 지배를 받아버리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있는데, 그 순간에 안 가려고. 그러니까 강한 그 사탄의 강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탄이 이제 뭐 일곱 귀신 들린 것처럼 이 꽉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성인 사람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또 왔다가 되돌아가 버려요. 어느 순간에 가면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도 계산해보고 666 나오고, 나보고 또 한번 초청해요. 또 뭐도 계산하니까 666이 나오고요. 또 뭐도 플러스 하니까 666이 나온다. 그거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거 666 여기 이미 짐승의 숫자 나와 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딱 보여주니까, 야,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얘기해 주니까 자기는 이게 신기하게 깨달았는데, 그걸 이거 다 계산하면 그 666 나옵니다. 그러면 딱 얘기하니까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했는데도 잘 안 넘어올라 그래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복음전도의 단계에서 진단할 때 약속한 시간에 돌아오는 게 좋아요. 다음 상봉 시간을 약속하고 돌아온다. 제가 오늘 상담을 할 때 14회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문 상담 교사가 있는데, 저는 미술 교사잖아. 수업 이래 몇 분 했는데 얘네들이 나한테 상담하러 와요. 신기하죠? 선생님, 저 음악 선생님 보컬 그룹 밴드 회장인데도 음악 선생님이 저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왜 니 못하느냐 하고, 니 이것밖에 못하느냐 막 지휘받고 막 이래가, 저는 그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지도 않고 그 선생님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다 하면서 속에 막 열불이 나서 나한테 와 얘기를 다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님의 인격으로 받아주니까 그 아는가 봐요. 느낌으로 수업하는데도 느낌을 아는가. 상담하러 상담 많이 교사들 많이 있는데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4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복음 못 전하도록 공문이 왔는데, 그날 영적인 질문을 하길래 복음을 전구했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탁 왔는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 상담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 출석은 자진 출석으로 가더라고요. 야, 오늘 보니까 막, 와, 환영해주고, 저도 어제 환영 막 해주시던데, 왔을 땐 대환영해주는 게 좋아요. 크게, 이왕 환영해줄 거, 짝짝짝 열해가지고 환영하는 거하고, 크게 환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환영해줘야 된다. 이제, 교회 출석은 자진 출석으로 가도록 한다. 저도 여기 자진 출석하는 걸 적용하려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 예외 케이스도 있더라니까요. 자진 출석하도록 인격적으로 내버려 뒀는데, 어디로 만들었는데, 다음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버린 거예요. 다른 교단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 예외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하되, 예외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안 놓치도록 잘 잡아야 돼요. 다 잡아놔놓고, 나중에 마지막 놓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진단 5단계 손가락 진단법이라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진단하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적용시켜 봤는데,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던져보라고. 2인 1조 해가 전도하러 나갈 때, 스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만이 있고, 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을 이 따위로 뭐,
예, 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놔두느냐 그러면서 세월호 선장 저렇게 놔둬도 되냐 그러면서 최순실이 저렇게 놔둬도 되냐고 막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만 알아도 영적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좋습니다. 안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이 세계의 역사를 가지고 또 성경의 역사가 있는 걸로 같은 예언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자연의 그 만물을 보면서도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검증된 그 창조과학에서 나온 책을 통해서 이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도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 예화집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야 돼. 죄인인 것을 덜 깨닫게 하고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구원받고 돌아와도 그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막 뿌리부터 전해야 돼. 뿌리부터. 열매부터 전하지 마시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뿌리의 죄 그리고 살면서 내가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근본적으로 출생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이걸 전해줘야 돼. 행하의 종자다는 거 종자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우리 딸이 공시면 왜 공시가 됐겠어요? 아버지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시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그 씨가 들어가 있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씨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씨가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죄의 삭이 트게 되고 그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죄의식을 깨닫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관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믿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인인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연탄을 씻어도 하얗게 될 수가 없어. 그 죄인을 아무리 씻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고 그렇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도. 그래서 이 복음을 진주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너무 쉽게 이렇게 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이 인식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적용하고 많이 겪은 사람들은 빨리 이 말씀에 대한 적용하면 쉽게 깨달아져요. 죄의식을 빨리 갖게 되죠. 죄의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이 있다는 것, 지옥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고 왜 지옥이 있는지, 우리가 사람이 왜 죄인인지 이 목적을 좀 전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십자가의 복음을 풀어준다. 십자가의 복음을 푸는데 주님의 사역과 인격을 전하라. 오늘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본,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심,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하심. 세상에 이런 분이 있는가 한번 봐봐라. 어떤 연예인들도 이런 사람은 없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이런 분은 없다. 이분은 구세주이시고 구주이시고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시고 만물의 창시자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해줘야 되고 또 주님이 하신 일 사역, 창조 사역이나 그 다음에 그 구속 사역이나 그리고 화목 사역이나 이런 그 사역들을 좀 많이 전해주면 좋고 주님의 인격에 대해서 좀 많이 전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의 영구성과 확신성, 그리고 이 복음의 영구성이 이게 하나의 출생이지 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해야 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태어난 거예요. 영구성, 영원한 속죄 깨달았다 하는데 그건 기초에 불과한 거예요. 기초. 그래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주님과 교제된 가운데, 주님과 기쁨 가운데,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 주님과 하나 되어서 가는 삶. 주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고, 주님이 전도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주님이 예배 드리게 하셔서 예배 드리고, 주님이 하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삶이 이어서 구원받고 나서 심어줘야 돼. 그래서 이 구원받고 나면 제일 먼저 저는 가르치는 게 예배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서윤희 할머니가 제가 복음 전할 때 그걸 전하는데 산풍교까지 붕괴돼가지고 또 오줌을 받아먹으면서 사신 분이 있는데 몇 시간 만에 구조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구조되었는데 친필로 구조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막 꾸불꾸불하게 써놓은 게 있어. 그럼 제가 그걸 보여줘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구조대원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그 건져주신 분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그러면 감사 한번 기도해보라고. 또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도록 저는 이제 반드시 개인상 당하면 용서를 구하도록 기도시켜요. 대부분
그래 해요. 자기가 안 하겠다는 사람은 굳이 내가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제 유도하면은 이제 자기가 용서의 기도를 해요. 판사님이 노태우 씨가 가갖고, 아, 판사님 내가 7천원 해먹어도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마음으로 뉘우쳤어. 그런데 판사님이 그걸 그냥 용서해주고 교도소 안 보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해갖고도 근본적으로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뭐냐? 지옥값인 사망. 이 사망, 죽음이 이르러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죽음이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다는 죽음을 전개해 주셔야 돼. 근데 그 죽음이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아시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시켜 주는 것이 그 뒤에 이제 연합의 진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제 육체의 일이 현저한데 육체의 일로 다시 되돌아가게 돼버려요. 되돌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10명의 문둥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그것은 잠시적인 기쁨이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에게 이방인 여인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 죄사함을 주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9명 어디 가고 없어. 예배도 안 드려. 구조해줬는데 구출해줬는데 생명을 내어줬는데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안 돼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돼요. 칼에 목이 들어와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연구성, 확신을 심어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의 원리나 개인 전도의 필요성, 전도란 무엇인가, 또 복음의 가치, 전도 훈련의 중요성, 전도 훈련의 4가지, 복음 전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복음 전도의 요점, 복음 전도의 힘은 어디에 있는가, 복음 전도자의 태도,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단계에서 접근, 진단, 파괴, 마무리 단계. 마무리는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파괴하고 마무리 시키는 작업이 있어요. 요거 간증을 좀 드리고 시간이 되면 더 전거해 드릴게요. 복음 전도의 사례 대구고에서 주님의 열매인데 4년 6개월 동안 제가 근무를 했어요. 89년에서 92년간 3년간 그랬는데 그때 이제 구원받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상규 형제가 92년 5월 달에 이제 침례를 받고 결혼해서 인도교회에서 섬기다가 지금 남부교회로 다시 오게 됐어요. 이 미술과 연구실에서 2명, 3명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님이 지구과학 선생님을 구원해 주시면서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구과학실을 빌려주셔서 내 연구실은 반쪽이니까 적어서 안 돼가 지구과학실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애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복음 들어보라고 점심 먹고 지구학실을 보내주면 그것을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얻어진 영혼들이에요. 주님이 영혼들을 얻게 해주셨는데 박상규 형제, 박진우 형제 92년 5월에 같이 침례받고 대구 남부교회에서 결혼해서 이 2 자녀를 놓고 있죠. 그 다음 동생 박영환 형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자매님이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자체 모임에서. 그 다음 이진호 형제도 93년에 4월달에 침례를 받고 남북에서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창환 형제 5월달에 침례 받았는데 이 형제는 지금 모임생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태환 형제도 모임생활을 안 하고 있고요. 좀 아쉽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또 교파도로도 다시 회복되어서 나가게 됐습니다. 안준영 이 학생은 이 내부교회도에 심취되어 가지고 우리 그 대전에 내동교인가 그 김부시 형제라고 자기 밑에 그 부하로 오게 돼가지고 그 김부시 형제하고 남북교회 연결해 준다고 한번 왔더라고요. 반준영 이 제자를 데리고. 근데 자기는 내부교회에서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사로 선생님을 받겠다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됐죠.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과학 김병주 선생님을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어느 한날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내 앞에 새로운 선생님이 한 분 오셔서 지구과학 선생님이야. 근데 이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면 바둑 두는 데 갔어요. 바둑 두고 있길래 내가 시간표를 딱 보고 이 사람 수업이 있는지 없는지 다 파악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복음 좀 전하려고 그러니까 바둑 그만두고 수업 있다 하면서 일어나더라. 선생님 저 수업 없는 거 보고 왔는데요. 시간표. 그러면서 막 할 수 없이 앉더라고요.
자기도 뭐 황당했는지 앉으면서 아 세계 역사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예? 그거 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서 망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4개 나라는 분열되는 것까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있다고요.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예언서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기도 옛날에 교파 생활을 했거든요. 교파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그 살아있는 말씀, 역사를 가지고 예언서를 가지고 복음을 전개해 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주시면서 90년도에 12월 달에 침례를 받게 되고 아내 신명희 자매님은 아내는 장로교에 가고 이 형제님은 이제 남북에 오는데 이 형제님이 막 술을 잡숫고 이렇게 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딱 잡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참 그런 그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그 안에도 이제 구원받고요. 대구고, 경등여고, 경대사대부고, 경북고에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학생들이 열매는 이제 대구고에 있을 때는 내하고 이제 같이 동력이 많이 역사가 일어났고 선생님하고 나하고 떨어져가 다른 학교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근데 이제 경등여고에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이들을 딱 데리고 왔는데 머리에 하나님의 질서인 머리에 수건, 머리 대신 분은 우리 나의 머리는 자매님들은 형제요, 형제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질서의 표로 이제 머리에 수건을 두라 그랬잖아요. 그 여학생들이 입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다 소문을 퍼뜨린 거야. 야, 이상한 교회들아 머리를 수건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여학생들 한번 삐지면요, 선생님 인사도 안 해. 또 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전에 인사 그리 잘하는 애들이 선생님 뭐 사랑해요 하고 막 이래 하던 애들이 보지도 않고 절로 쳐다보면서 전부 가는 거야. 야들이 이상한 거야 전부 다. 그때 그 선생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오면 그 회성 숯불 갈비집에 가서 막 그 시큰 먹도록 1인분이 아니라 그 5인분, 6인분, 10인분까지 먹도록 막 물질적으로 다 학교 돈 월급 받으면 그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청년회에서 잘 자라고 학생회에서 청년회 자라고 그때 했을 때는 학생들이 막 한 50여 명 돼요. 1년에 여기 가득 찼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제 바톤을 이어받은 분이 이제 최기환 형제님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교사 연사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맡기고 또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9년 만에 유교 집안인 부모님이 아들 병주가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겠다는 거야. 맨날 술만 먹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변화된 걸 보고 유교의 종손인데 그거 다 치우고 주님께 오게 된 거예요. 지옥에 자기 친척 중에 숨 떨어지기 직전에 그 사탄 마귀한테 안 잡혀가려고 저승사자 천사들에게 안 잡혀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병주야 네가 그 다니는 교회에 복음 집회 있다는데 그 나 좀 데려다 다오 해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고 어머님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안 부부 구원받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핍박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가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요. 천안 부부가 구원받고 돌아오고 처제부가 돌아오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장인어른 제하고 복음교회 됐는데 유교 있어가 복음이 전혀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천교회도 가고 또 강북교회도 가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이분이 구원받으시더라고요. 이 장모님도 구원받으시고 저에게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시는 분인데 이 남동생 부부가 돌아오고 조카가 돌아오고 참 너무 그 고모가 돌아오고 우리 여기 이제 산정인이 용민 형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현재 이제 대구 남부교회에서 장로를 섬기고 있다가 지금 디모데학교에 태국에 선교사로 가시려고 하다가 태국에서 주님 막으셔요. 막 그 총리하고 왕하고 싸우는 그 바람에 목 맞고 이제 어르신 모시고 가는 문제도 있고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학교에 이제 강용길 형제님이나 이호경 형제님이나 이상은 형제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기서 받고 디모데학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 있는 형제님이 없어요. 이분은 잘 나갔고 장학사 연구사로 그 파견 나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50대 초반 되면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딱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시점에 그 명퇴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전도수련회 같이 가자 해서 이분이 처음에 담배를 피우셨는데 화평리에 제5회 단기 전도수련을 갔어요. 담배 피울 시간조차도 안 주는 그 시스템으로 돌리니까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됐는데 공영재님 내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웠다니까.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다 끊게 됐어요. 그게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주님 끊게 해주세요. 어제 한 분 간증했는 그 울 형제님도 그 주님 안에 들어오면서 술도 이제 탁 주님 끊게 해주셨대요. 술을 마시면 뭔가 이상하대. 그래서 술 끊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기술과 이창호 선생님을 또 구원받게 해주셔가지고 아내 박인수 선생님과 교회 나오시다가 대명등교회로 청거를 했고요. 부친에게도 전도하고 그 당시에 전도출판사 문서선교에도 동참도 하시고 지금 이제 디모데학교에 그 후원도 하시고 이러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수많은 교사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게 했고 음악 선생님 교파단인 성가대장인데 이 성경을 보고 있는데 성경 복음을 좀 깨닫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두려워요. 두려워서 미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사람은 두려워하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고 이미 한 벌써 준비가 다 된 사람이잖아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고 요한계시록 21장 딱 펴서 보여주니까 불못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행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에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딱 깨닫고는 그것을 건진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신. 그 복음을 풀어줘서 깨닫고 나서는 그 형제님 말씀 테이프를 7개를 탁 드렸더니 그걸 듣고는 야 이렇게 놀라운 목사님이 있냐고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니 삽게 딱 내고 이 사람이 성악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음악 선생님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서 이제 자기는 음악으로 선교하겠다고 해서 이제 가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고 김현석 선생님도 있는데 이분은 구원파야로 가셨어요. 92년에 복음의 역사가 가장 왕성할 때 이 핍박도 받았어요. 어떤 학생이 우리를 단위 선교회로 오인회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버렸네. 그래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매일신문사하고 영남일보 기자들이 막 달려들었어요. 교육감님 교장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난리가 학교가 시끌벅글했어요. 모든 수업 전폐하고 아이들 그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단위 선교와 관련이 있는지 어떻게 단위 선교회도 오라고 말씀하셨는지 집 팔고 다 오라고 했는지 전부 인터뷰 다 했고 흠이 잡을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 사역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거기 어떤 교회냐고 물으니까 전혀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려지고 교육감님한테 마지막 우리 교장선생님 보고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선생님이 복음 좀 전했을 뿐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네요. 담임 선교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하고 딱 종교를 짓더라고. 짓고는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복음 전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그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찬미 공간이 있어요. 찬미 예수 100, 200, 1000, 200이 있죠. 거기 만든 그 교파에서 만든 그 최용덕인가? 이 작사, 작곡 있고 거기 공간에 이제 좀 빌려가지고 복음을 전가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이제 파괴 단계가 여기까지만 이제 대구의 역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경북 기고 공고를 갔어요. 이제 파괴 단계는 이제 있는데 넘어갈게요. 이거 나중에 또 차차 배우시고요. 마무리 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하나 간증은 요거 이제 그냥 살펴만 보고 마칠게요. 여기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공고에 하나님이 4년을 근무하게 해야 되는데 7년을 근무하게 돼요. 네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러라 하면서 하나님이 교장교감을 감동해가지고 나를 거기에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복음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권 학생들이 오는 학교인데 이 조정주 학생이 내 이삿짐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내
점심 먹을 때 내 요 연구실에 와서 점심 먹어라. 내가 시를 개방해 줄게. 그리고 클래식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라고 참 이렇게 관계 형성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얻은 첫 열매예요. 기계공고에 가서. 그리고 금속과인데 금속과가 축복받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성철이라고 데려왔는데 나중에는 구원받고 이제 밀양교회로 청구가 되고 여진명 형제인데 키가 큰 형제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93년에 구원받고 94년에 침례를 받게 되죠. 또 김광수 형제님 복음전도 집회 때 아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고 새벽 기도 학생 동아리를 7년간 운영을 했는데 이 교파식으로 하고 있는 거를 없애고 우리 모임처럼 조용조용하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여기 새벽 기도 학생에도 열매들이 많아요. 열매들을 주님 맺게 해주셨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 대중전도를 또 하게 됐는데 전작가 이민호 학생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죽어가는데 이 죽어가는 의미가 뭡니까? 왜 나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면서 수업을 전폐하면서 18개 반을 복음을 전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강하게 전했어요. 그때 전도순회 갔을 때 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가서 집어넣었다가 빼야 된다. 지옥에서 근본적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한참 들었을 때요. 그래서 지역을 강하게 했죠. 그리고 얘네들이 죽음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됐어요. 친구가 죽었는데 나는 죽으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친구가 옆에서 죽어가니까 나도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 이미 인식이 되어버린 죽음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 복음이 팍 빨려드는 거야. 스폰지처럼 싹 빨려들어가요. 50분 전했는데 천국 가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50여 명이 손 들어. 그 다음 반에도 50여 명, 그 다음 반에도 50여 명. 제일 역사가 아닌 한 반이 20여 명이에요. 그 반만. 그런데 다 계산해 보니까 한 900여 명 이상이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그러고 나서 복음 집회 대거 데려오고, 그리고 연구실이 요래 있는데, 요래 디귿자, 또 요런 디귿자 형태로 앉을 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벽돌 집에 가갖고 벽돌 쫙 놓고, 베네아판 잘라가지고 의자 딱 놓고, 그래가 요들이 쫙, 요렇게, 그 뒤에도 요렇게 해서 디귿자 형태로 딱 해서 그 연구실을 가득 찼어요. 교실 한 칸인데. 매일 하루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는 계속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잘하고. 그래가 그때 이제 정인태 형제님이 이제 같이 수학과로 근무했는데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양육을 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형제님이 이제 양육을 하고. 그리고 또 그 형제님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최형락 형제님이라고 서구미 교회에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이제 전기 파트에 있다가 일반 사업체에 있다가 교사가 되고, 중교사가 되고 오신 거예요. 그 나한테 또 동력자를 주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분 또 가시고 또 누가 붙여주시냐면, 일본어 선생님 중에서 대구 대봉동교회에 임시교사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시간제 교사로. 그분이 또 동력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성경 교관도 좀 해주면서 동력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김봉수 형제, 94년대 정호준 형제, 최대성 형제, 이런 형제들이 이제 구원받고, 서부교회, 진주교회, 인천연수교회 이렇게 연결이 됐고, 이때 아마 윤영구 형제도 같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윤영구 형제는 여기 기록이 왜 안 돼 있,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김홍석 군, 이분은 김홍석 군 이 제자는 지금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제 그 장사학 형제님 복음집회 3일간 참석해가 이제 구원받은 형제 되셨어요. 김홍석 군은요. 교회에 들쑥날쑥 이랬어요. 이단에도 많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공투 형제는 대명동에 지금 섬기고 있고, 김기훈 형제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고, 정림목 형제는 이제 수원에 있고, 김상덕 형제는 이제 모임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또 구미에 그 기업체에 있는데 이제 제가 좀 보험 전해야 돼요. 송대선 형제, 그 다음에 이제 윤영국 형제, 여기 이제 형제들이 또 윤영 형제 동생이 윤원주고, 또 구원받고 들어오고, 이제 어머님이 지금 최영수 모친님이 지금 복음 제주 중에 복음 구도자 반에 오셔서 복음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1학년에 이 관심자 전도회가 60여 명이 영혼 관리, 매일 재림 시간에 이제 양육하게 되었죠. 조금만 하고 마치 서동환 형제, 저에게 지금 동력자가 돼주고 우표를 얼마 되노? 한 700만 원어치 동력하는데 사랑의 편지 보내도록, 구원받고 얘네들 주소 적어준 애들이 250명이라. 그리고 그걸 1차, 2차, 3차, 4차, 옛날에 신병희 형제님이 편지 보냈는가, 이관 형님이 가지고 있더라고. 내가 그걸 워드체가 현대어로 바꾸고 전부 해갖고 그걸 또 다시 보냈어요. 재활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지금도 우표를 또 팔아가지고 나한테 또 우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아주 그 고가 그런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꿔서 나한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만기가 됐을 때 주님 주신 말씀이고, 고리서 형제, 강진호 형제, 주영돈 형제, 이재호 군, 이건 교파를 갔는데, 그래서 지금 구원받고 교파에서 청년을 잘 섬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학생회 동아리로 인도했는데, 주영돈 형제, 고리서 형제, 윤도훈 형제. 윤도훈 형제는 지금 대구 남북에 섬기고, 고리서 형제는 강북교에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고리서 형제 정혜미 자매하고 광주 동부교회 자매님이랑 결혼하게 됐죠. 김형록 선생님이 어느 한날 공진수 선생님을 도와주라고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다 그러면서 우리 올라와가 현장을 보고는 거금을 내놨어요. 그래서 전도출판사 책 수십 권 이렇게 박스로 사가지고 애들한테 다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복음이 역사되는 거네. 그 다음에 이 담임을 맡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 미술과 비교과인데도 담임을 맡아라 그래. 안 된대. 이제 학생 수 늘어나고 이래가. 그래가 담임을 맡으려면 전작가 주십시오. 그랬어요. 배관과도 있고, 뭐, 전기과 있고, 기계과 다 있는데, 전작가 달라 그랬더니 전작가 주셨어. 근데 이렇게 열매를 얻었어요. 배지열 형제, 지금 뭐,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이 연사가 있고, 박기란 형제도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고, 백승리 형제 대전 대덕교에서 좀 주님 섬기고 있고, 학생이 섬기고 있고, 송기철 형제, 홍성경 형제 있고, 윤도훈 형제, 그 다음 이병건 형제, 유평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역자 형제님이, 조성훈 형제님이 CTI에 있는 이 형제를 좋게 보고, 이제 말씀 사역으로 인턴 과정을 시켜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1여상 학생들하고도 이제 연합해서 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에 들어갔을 때, 김석철 형제가 본받았죠. 얘네들이 또 주례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주례도 써주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장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하지, 나한테 생명의 은인이라고 저한테 해야 된다고 해가 주례도 쓰게 됐어요. 박진환 형제도 3월 31일 박진환 형제 박리리 자매 결혼했는데 두 번째 주례, 두 번 고사했는데 양복 이거 준비 다 해가지고 딱 챙겨가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져와서 또 어쩔 수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백승리 형제, 대적교대, 이병은 유평교회, 우리 남북에 왔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세 자녀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이원근 형제님이 교사인데 구원받으시고, 김석철 형제가 이제 전작과 담임하면서 열매를 얻었죠.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 아이들 졸업식 때 제가 찾아갔어요. 다른 학교 갔을 때. 그때 사진을, 카메라가 있었으면 좀 찍었을 텐데, 그런 정황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사진 찍겠는데 구겨진 게 하나 있어서, 일부 애들하고 찍은 사진, 이제 그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여고에 가서 이창숙 자매님인데, 대구, 김천지방검찰, 법원장의 따님이에요. 이 자매가 이제 구원받고 되어지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아이들을 주님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개해줬더니, 저 자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던, 상담하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그때 이제 경청이나 이런 공감대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상당히 기법을 좀 배웠어요. 한 1시간 50분을 들어주고 10분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음날 오더니, 선생님, 저 자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서울대도 이제 제가 봉사활동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3명, 5명, 7명, 9명, 11명, 13명, 이렇게 역사가, 제가 떠난 이후에도 11명, 13명의 역사가 있게 됐다. 이렇게 됐고, 동문고도 가서 봉사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면서, 이때 이제 동문고에서 사랑의 메일 305편,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범학교로 해서 운영하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고, 전도집회에 많은 학생들 참석했고,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 여경수 총회장님 구원받고 모임에 대해지고,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이제 구원받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서부고 갔을 때 역사, 아이들, 그 다음에 대구고 또 지금 있는 아이들, 역사, 신재원, 정동훈, 군율민 이런 교회 인도하게 됐고, 성광중고등학교가 미션스쿨이거든요.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이 열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선생님은 또 개별적으로 지금 복음 상담 중에 있습니다.
채플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10월 16일 날 또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명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또 해주셨습니다. 200여 명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했던 계명대학 교무시 이종원 목사님으로부터 이 채플 시간에 복음을 전해서 11시에도 있고 12시에도 있고, 해학과 산업디자인과 영상 애니메이션과 사진 미디어과 일하는 학생들 200여 명, 오후 12시에는 시각디자인과 패션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마케팅 학과 학생들, 그 다음 여기는 계명문화대학에서 복음을 전개했던 것이죠. 그 다음 2016 영흥호남 학생 캠프 때 사랑과 영생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개해달라 해서 전개해줬던 거죠. 그 외에도 많은 간증이 있는데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변화되는 삶을 보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보게 됐다. 참 무익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도구지만 이 전약이 참 콜록콜록하면서 기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18개 반 중 11개 반을 복음을 전했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요.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좀 기침도 나고 참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참 이렇게 연약한 자를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열매를 거두시니까 일체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선교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지역교회 일꾼들과 선교사들의 훌륭한 그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만 점점 드러난다면 내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가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너무나 부족하고 또 기침이 나고 안정감 있게 좀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좀 양해를 사회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깨달음이 온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 달에 복음 집회가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좀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모아놓고 또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 집회에 초청할 구두자 이름을 구두자 이름도 적으시고 간략한 영적 상태,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집회 몇 번 참석했다 안 했다, 상담한 적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적으시면 좋겠죠. 그냥 이름만 덜렁내 놓으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영적인 진단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복음 전환도 아주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 부족했지만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